히브리서 10장 5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 서로 좌우 옆으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십시다.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십시다. 저는 미국을 가본 적은 없지만 미국에 그 죽음의 숲이라고 하는 곳이 있답니다. 그곳은 만리칠이라고 하는 나무가 심기어진 그런 동산인데 이렇게 보면 나무마다 노란 팻말로 경고장이 붙어져 있고요. 이 나무가 이렇게 가로수처럼 심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 나무는 방풍림으로 이제 플로리다 해변에서부터 카브리해 그리고 북중미까지 널리 분포되어져 있는 나무래요. 이 나무가 이제 크면 15m까지 크게 되는데 이 나무는 얼마나 견고한지 뭐 이런 배나 또 가구를 만드는데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노란 그 경고 문구가 써 있냐면 이 나무의 열매 때문입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가만히 보면 감같이 생기기도 했고 사과같이 생기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 열매가 얼마나 향긋한지 사람들이 이 나무의 향기에 취해서 이 나무 열매에 손을 댈 때가 있대요. 이 나무 열매를 갈라놓으면 너무너무 향긋한 냄새가 나고 달콤한 냄새가 나서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유혹이 깊답니다. 문제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어요. 이 나무의 열매의 즙이 한 방울이라도 이 몸에 묻으면 거기에 그 물집이 생기기도 하고요.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 나무 열매로 독화살을 만들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 붙어있는 그 푯말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이렇게 좀 당겨서 본 사진을 제가 보았더니 만친일 트리, 만친일 나무라고 그렇게 적혀 있으면서 빨간 거는 뭐라고 써 있냐면 Do not touch. 만지지 마시오. 건드리지 마시오. 이렇게 경고 문구가 써 있어요. 이 경고 문구는 나무를 위해서 써놨겠어요? 사람을 위해서 써놨겠어요? 그렇죠. 사람을 위해서 써놨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또 때로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정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시겠어요? 사람을 위해서 그러시겠어요? 보통 우리가 오해할 때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은 사람한테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사람한테 찬송을 받으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어.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쓰레기처럼 버리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말이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거든요. 아까 제가 묵도 시간에도 시편을 읽어드렸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천사들에게도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세요. 하늘에 있는 별들도,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다못해 길가의 돌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길가의 돌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찬송이 모자라서 사람에게 찬송을 받으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겠어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수단입니까? 아니면 목적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는 이유는 그 자녀를 일시켜가지고 살림살이도 장만하고 집도 장만하고 먹을 것도 벌어오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아요?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요즘은 하도 이제 희한한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가끔 있지만 그건 비정상적인 부모지,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녀를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낳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자녀는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내 자녀를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고 돈을 버는 것도,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이렇게 추운 날 따뜻하게 난방을 하는 이유도, 그리고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자녀들을 위해서. 하다못해 자녀 교육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팔고, 그리고 좀 더 나은 여건으로 이사가기 위해서 부모들이 희생하잖아요. 그게 정상이지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자녀가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 아니에요.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을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찬송이 모자라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런 수단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지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아. 하나님이 봐봐 모든 거 다 버리시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이지만 세상의 모든 그 피조물들은 사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에요. 하늘이라도 땅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지, 사람을 위해서 이것이 다 필요 없으면 다 버리세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날이 오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도 없어질 거예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세상 모든 것들이 없어질 거예요. 누구는 있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저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이니까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닮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화를 이루었을 때에는 이 세상 것들이 필요 없으니까 다 풀어져 버리고 새로운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기는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적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생명이 무슨 말이에요? 산 생명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닮아서 엄마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아빠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자녀가 부모나 조상을 닮아서 그 본성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비록 흙으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요,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가장 알맞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활동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드러내도록만 창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어떤 기능이라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다움이에요. 사람다움이라니까 뭐 인간 냄새가 난다고 사람들은 표현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인간 냄새 나는 그것이 사람다움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떠나셨죠. 성령이 우리를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제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이 떠나셨으니까 그 영혼은 살았다 하나 죽은 영혼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받는 거예요. 너희는 살았다 하나 죽은 존재라. 왜?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죽은 존재거든요. 진흙에 불과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체적인 존재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지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짐승과 똑같은 존재가 돼버렸으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고 세상 것대로 살고 육신의 본성대로 사는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로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존재가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누릴 수 있는 경건한 자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게 바로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인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완전해야 되는 그 요청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인간은 완전해질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계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완전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가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해졌다는 말이잖아요. 거룩해졌다는 말이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죄인된 우리의 옛 모습은 없고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로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됐다, 깨끗하게 됐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5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주님께서 이제 성경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뭘 원하신 게 아니에요? 제사나 예물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 원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뭐를 준비하셨어요?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육신의 몸을 예비하신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주님이 오셔서 인간들이 그동안에 구약에서 드렸던 것처럼 번제나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러는 그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뭘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냐면 예수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 다시 반복되지요. 제사나 예물이나 번제와 속죄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런 걸 드리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했으니 첫째 것 제사나 그 번제나 속죄자나 이런 율법적인 것을 패버리시고 둘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둘째 것은 뭐냐면 속죄제나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 번제나 속죄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그 예배 자체를 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의미 없는 예배, 그 예배를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마음이나 형통하려고 하는 예배를 수단으로 삼지 말아라. 아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목적으로 삼으셨어요. 수단이 아니라.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뭐로 삼아야 돼요? 목적으로 삼아야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배나 제사들은 다 수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형식적인 예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을 찾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룩하심을 입은 사람들. 내가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내가 이제는 제물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하셨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모든 본성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거듭나게 된 이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자녀들을 뭐라고 불러요? 씨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씨면 나도 이씨. 그 씨잖아. 씨라고 하는 말은 후손이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자녀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무슨 씨예요? 하나님의 씨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의 씨라고 표현을 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씨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시니까 이제 우리는 죽은 영혼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건 누구였어요? 마귀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었냐면 마귀에게 속해 있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지요. 왜냐하면 마귀의 하는 일을 끊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고 하는 얘기는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럼 이제부터는요, 내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다시 살아났어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됐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공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치 부모님이 나를 낳은 것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처럼 하나님의
씨가 내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씨가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는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씨를 이제 가졌어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어요. 그러면 나에게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고 어머니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습이 나타나야지. 이게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는 얘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묻지 않은 깨끗한 모습. 그럼 그 본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거듭난 사람이라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죠.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시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청을 해요. 너 하나님 봤어? 하나님 좀 보여줘.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봐.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야. 어떠세요? 자신 있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을 닮은 그 하나님의 본성을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눈꼽만큼도 없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산제사,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받기는 했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나타내지는 못하지요. 여러분들도 자신 없잖아요. 지금 표정을 짓고 계시고, 저 역시도 그러면 목사님은 그렇게 완전하십니까? 아니, 저도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아직 어린애기들에 불과하거든요. 아이들을 낳고 나서 보면 어른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별로 어른의 그 모습과 아이의 모습은요, 성숙함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똑같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손가락 발가락 다 있어요. 그런데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점은 뭐냐면 어른은 자기의 모든 기능을 마음껏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그 자기 기능을 다 사용하지 못하지요. 걷지도 못하잖아요.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먹는 것도 부실하잖아요. 손가락 사용하는 것도 마음대로 사용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아이들은 계속해서 도전을 하죠. 그것을 훈련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지만 나는 완전하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드러내지는 못해.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반복해서 거룩함을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부터 8절에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이 그 정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의지와 여러 가지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본질적인 형상이다. 또 우리는 세상 만물을 다스리니까 이 다스리는 것이 정치적인 형상이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줄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부모님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형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롭다고 칭의 인정받았으면 법적으로 이제는 네 죄가 없어. 네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 됐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 이렇게 인정받았으면 그 인정받은 그대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인정받았다고 나의 모든 죄 나 이제 벗어졌어 이러고 옛날 그 죄 짓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살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하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야죠. 그러면서 우리의 본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자녀된 모습이 나타나야지.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연단해야죠. 이것은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시는 연단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기 자유의지에 대해서 연단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할까 말까는 누가 선택을 해? 내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질적인 형상인 자유의지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자유의지를 잘 우리가 사용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의지를 그냥 남용해가지고 죄를 짓는 데 쓴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이 바로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를 남용한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와 함께 살고 죄를 지어가면서 죄를 즐거워하고 악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결국은 어디에 가요?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유의지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범사에 유익하니 내가 살아가는 이 육신을 입은 금생과 육신의 장막을 벗은 내생에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영생의 약속. 하나님의 자녀된 약속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너 쓰레기처럼 쓰레기통에 버려질 거야.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란 말이죠. 자녀가 잘 되면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다시 10절에 강조하지요. 뭐라고요? 이 뜻을 따라.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 이제 이번 주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함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마구간같이 더럽고 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의 사람을 찾는 이 마지막 시대에 네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구나 기뻐하시고 웃으실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웃으시게 만들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